성경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에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의 반응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어요.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또 때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야 이거 상속자니까 우리 죽이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며 농부는 누군가 종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오히려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요단 강야 건너서 홍해 건너서 강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지키고 7절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역사 공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품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늘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에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절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성경이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지요. 농경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복을 주잖아요. 보리 농사도 하게 하고, 콩, 포도, 또 목축업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면 많이 감사하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 또 받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볼 때에 양을 보지 않고 양보다는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작은 것, 어른에게 큰 것 있지만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수준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사람은 양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도 자랑할 게 없고 작게 가진 자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게 그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는. 참 교회마다 눈물 어린 연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정부에서 주는 몇 푼 그것도 모아놨다가 그 연보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 야, 저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으로 통하여 큰 일도 하지만은 또 가난한 가운데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크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서 작은 건강일 때라도 그 건강 가지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짬을 내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약한 자 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하라. 부담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말. 즐거워해야 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많은 사람이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해.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그 피로가 채워지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두시려고라고 하는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성별한 장소가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도피성이 되고 성전이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 또 성전이 되겠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경외함을 배워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배우고 예배 드리는 거 배우고 사랑하는 거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런 교육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가 성전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성전에서까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이 외면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못 사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은 힘이 없으니까, 당신은 짐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한 가족으로서의 사랑하면서 나누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가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때를 생각을 해라.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날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 이런 서러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6.25에 대한 그 비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는 규례와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엄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생각해 보세요. 산모가 아기를 놓는데 산파라고 온 사람이 그 아들을 놓으면 죽이라고. 이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당한 어려움이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가난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나요? 가끔 누가 얘기하면 야, 초등학교 갔다 올 때 배가 고파서 봄이면 찔레꽃, 찔레를 따먹습니다. 찔레 순을 따가지고 소금 타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먹었다. 왜 그렇게 먹습니까?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건 라면 끓이 먹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쑥떡 해 먹고 산에 가서 배고프면 소나무 순 이렇게 꺾어가지고 껍데기 벗겨놓고 송구 꺾어 먹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 60,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있고 서울에 와서도요 공장이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했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 여러분은 가난한 때를 기억하고 가난한 나를 돌아보고 절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도 하고 그렇게 사랑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우리 실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조상들의 수고인 걸 알아서 이제 어른들도 존중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뭔 싸움을 얘기를 하냐 하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공중에 근세 있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은 지금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악의 영들이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의 영들의 무기예요. 사람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악의 영들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항상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일 24시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오면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제가 4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비굴하지 아니하고 매여 있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셨어요.